제가 오늘 레위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모든 유향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사실 레위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운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의 뜻이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고 항상 말하니까 구약은 어쩐지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익히 아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그 다음에 뭐 신명기 말씀도 좀 알고, 그 다음에 역사서, 역사적인 사건이 쭉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공부하느라고 뭐 다윗, 솔로몬 쭉 공부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지도를 앞에다 걸어놨고, 그 다음에 예언서 말씀도 잘 알고 그러는데 레위기 말씀은 목사인 저도 멀어요. 사실 제가.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레위기가 쭉 읽는 거로 순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저도 쭉 읽으면서 새롭게 제가 좀 깨닫게 된 그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번 주에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고 우린 또 이방인이잖아요. 우린 이방인입니다.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쉽게 말하면 외국인, 좀 옛날에 고풍스러운 말로는 이방인이에요. 저도 이방인이고 다 미국 사람들도 이방인이고 일본 사람들도 이방인이고 독일 사람들도 이방인이에요. 예,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약시대 이방인들에게 이 레위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읽어보면은 뭐 여러분 쭉 읽으셨겠지만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주 지루해요. 관심을 끌지 못한다. 사건도 없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무미건조합니다. 무미건조예요. 레위기 읽으면 무미건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트에 가서 제가 가끔 크래커를 사 먹는데 이 비스켓 같은 거 속에 단 거 들어있는 게 있어요. 달고 초콜릿도 콕콕 박혀 있으면 그건 입에 잘 넘어가요. 그런데 어떤 크래커가 있냐면 참 크래커라는 게 있어요. 참 크래커. 그거는 무미건조예요. 거기에다가는 이제 뭐 하나 올려서 먹으면 딱 그렇게 되는 뭐 카나페 만들어 먹으라는 건데 그것만 이렇게 먹으면 무미건조합니다. 그냥 무슨 가루가 되도록 입도 쩍쩍 달라붙고 무미건조한데 그런데 그 참크래커를 오래 씹고 있잖아요. 그거 맛이 있어요. 그것도 그 특유의 아주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레위기가는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도 성경이고 성경은 그 폭이 커서 여러 가지 장르를 담고 있어요. 시도 있고 시편의 시 있잖아요. 또 역사서도 있고 또 잠언 같은 가르침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성경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굉장히 성경은 위대한 책이죠. 그런데 이제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대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 그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제사를 규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동 사람들이, 안동 양반이잖아요. 뭐 거기 뭐 양반이라고 굉장히 뭐 하는데 안동에 가봤더니 그 안동 마을, 하회 마을인가? 옛날에 그 기와집들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거기서를 골목골목. 그러니까 안동 김씨인가? 거긴 굉장히 권세가, 세도가 세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오죽하면 이제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 늙은 할아버지가 딱 있는데 이제 제사 지낸다고 홍동백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홍동. 그러니까 빨간 사과는 동쪽에 놓고 배 같은 거 하얀 거는 이제 이 서쪽에 놓으라고 그것도 있고요. 무슨 하여튼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바나나를 가져왔어요. 그 제사상에 올린다고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거기서만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바나나는
그 흰색이니까 서쪽에 놔야 된다. 아니다, 이건 외국산이니까 안 된다. 막 싸우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거기 제일 어른 할아버지가 이제 이게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그 바나나를 올리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 바나나? 그게 뭐고? 그러니까, 좋은 기가 아픈 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좀 이제 하는 사람이, 바나나 좋은 기입니다. 그러니까, 에? 좋은 기? 올려! 올려! 그러는 영화에 아주 웃겼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거를 엄청나게 까다롭게 따지잖아요. 안동 양반이 아마 그 전도받아서 교회 나와서 창세기부터 쭉 읽다 레위기를 읽으면 여기도 우리처럼 만만하게 아주 깐깐하게 따졌구나. 역시 기독교는 양반의 종교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세밀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제사 규정이 나왔는데 그 취지라고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취지는 무엇이냐? 그 취지는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성결. 하나님께 성결하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성결되기를 바라서 지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레위기 2장 2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제가 정리를 쉽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는데 그 드리는 예물을 보면은 먼저는 수소, 제일 좀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수소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 말하는 거겠죠. 수소. 그 형편이 그렇게 안 되면은 그 옛날에 수소 한 마리 바치려면 집이 부잣집 아니면 왜 그 집에 재산이죠. 빈 집에 소 들어간다는 말 우리 있잖아요. 수소 형편이 안 되면 순염소. 그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비슷하면 수양 이렇게 붙이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형편이. 그러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 그런데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을 바칠 때에는 완전히 반으로 자르지 말고 적당히 찢어 놓으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 형편도 안 된다. 그럼 뭐예요? 고운 에바 10분의 1 요 정도 갖고 와서 곡식 예물로 바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숫소, 수양 혹은 순염소 아니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 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아까 이제 정확히 말합시다.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둘기 예물을 그때 바쳤거든. 성경에 보면은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 있잖아요. 왜 수컷만 잡냐 이거예요. 숫소, 순염소, 수양 그것만 제물로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아마 암수로 구분하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산비둘기들이나 집비둘기들 그 중에 하나 수컷이 있겠죠. 왜 수컷만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수컷이 하나님 앞에는 성별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집의 첫째 난 장녀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장자라고 했습니까? 장자는 다 내게 속한 것이다.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때 그 마지막 날 밤에 그 6월절 지낼 때 이집트 온 백성의 집, 바로 파라오의 집부터 저 맷돌 뒤에 앉은 여종의 집에서 장녀가 죽었습니까? 장자가 죽었습니까? 장자가 죽었어요. 모든 수컷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돼서 속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저는 짐승까지도 그런 원칙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창세기로 한번 쭉 가보자고요. 자, 물어봅시다.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아담은 그 뒤에 바로 죄를 지었지만 그때까지는 여자가 죄를 지었었고 아담은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담도 부인이 주니까 먹어서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브를 탓합니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상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아니, 이브가 범죄해가지고 죽음이 들어왔다고 보는 게 순서적으로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감 주시고 또 책임을 묻는 그 순서라는 사실, 또 그리고 수컷을 다 구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2절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함정을 놨잖아요. 주여, 우리가 가이사에게, 카이사는 뭐냐면 케사르, 이제 옛날 그 중국어 성경에서 발음을 땄기 때문에 가이사 그러는데 가이사 못 알아들어요. 영어로는 시저 알죠?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케사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라는 카이저 있죠. 독일어로 황제를 카이저라고 그래요. 카이저. 여러분 그 역사에 보면 카이저 수염이라고 아시죠? 1차 세계대전 일으킨 빌헬름 2세 그 황제 수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 끝에 뾰족 날카롭게 뚜룩 마른 수염 이렇게 된 거. 그거 카이저 수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황제의 수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황제 카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황제의 것,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함정을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하늘의 지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 원칙이 이 앞에 레위기에 나타난 사실을 말씀을 읽다가 제가 보게 돼 있어요. 2장 2절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모든 유향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유향은 하나님의 것이다. 밀가루는 사람도 먹어도 돼요. 그러나 모든 유향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갖고 왔으면은 거기에 기름을 붓고 기름 반죽하면 맛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향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는데 하나님께는 무엇만 드리면 되냐면 밀가루 한 움큼. 나머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한 움큼이 많겠어요? 밀가루 나머지가 많겠어요? 밀가루 나머지가 많죠. 왜 하나님께는 밀가루 한 움큼? 그러나 유향은 뭐예요? 전부. 유향은 전부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요만큼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밀가루는 하나님께서 요만큼만 상징적으로 한 움큼만 가져가. 한 움큼이라고 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밀가루 한 움큼. 여러분 밀가루 이런 데로 막 세는데 한 움큼 잡아본 적 있어요? 밀가루? 아무리 세게 꽉 잡아도 다 세고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이렇게 손가락 따게 한 움큼. 하나님께는 밀가루 한 움큼, 나머진 다 아론과 제사장들, 즉 우리가 다 먹고,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나 그 위에 올려놓은 유향만큼은 100%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거룩한 향인데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그때 재밌는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 거룩한 향을 만드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도 넣고 약제사에게 명령을 해서 그 거룩한 향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께 향으로 이렇게 이제 제사 지낼 때 저기 하는데 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를 위해 동일한 것을 만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 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 처방전이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대로 이렇게 보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무슨 어마어마한 좋은 향이겠지? 그럼 나도 좀 그거 좀 해서 만들어 봐야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그거를 엄금했다는 사실이에요. 먹는 건 너희들이 얼마든지 가져가서 나는 그 한 움큼만 받으면 된다. 한 움큼 왜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움큼을 안 받으시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섭섭해요. 우리 애들 키워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근길에 아빠가 과자, 빵 사갖고 가면 애들이 문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을 보지 않습니까? 뭐 들고 있나 없나. 들고 있으면 그거 주면은 착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깡충깡충 뛰어가지고 갖고 가서 자기 혼자 다 먹어요. 그걸 따가지고 하나 꺼내서 아빠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거 한 움큼 아빠가 안 먹어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가 맛있네.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 나머지는 너 다 먹어.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한 움큼. 그러나 향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약제사에게 명령을 해서 향을 이렇게 만드는데 너희가 동일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드는 자들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그리고 또 어떤 내용도 있냐면 궁금해서 그 향을 옆에서 무슨 향이지? 맡은 자도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사야서 42장 8절과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겠습니다. 영광은 오로지 누구에게? 주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취해서 죽임을 당하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된 본성이 사람을 그렇게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신학에 보면 헤롯이 죽었잖아요. 요 북쪽 지방에서 나오는 이 곡물을 수입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쪽 지방에서 이제 왕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수입을 해야 되니까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제 딱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막 소리를 지르게 막 싹 하는데 그 소리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했는데 요 헤롯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한 줄 알고 하다가 벌레가 빵 먹어서 그 순간에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런 욕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해요. 훈장 여기다가 달고 싶어 하고. 저도 옛날에 여기 요만한 거 있어요. 기장, 체육 기장 우승하면 달아준다고 해가지고 새벽부터 나가서 그 영하 막 몇십 도 되는데 제가 스케이트 대표 선수로 뽑혔거든요. 후라시 이렇게 꼬부라지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타다가 그냥 얼음이 너무 세게 얼면 있잖아요. 이렇게 밀려가지고 거기 깨지거든. 근데 확 달리는데 이 오른발이 그냥 그 얼음 깨져서 줄가 있는데 거기에 확 들어간 거예요. 그 달리는 그냥 슈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굽 떠가지고 오른쪽 무릎으로 꽉 했는데 무릎이 그냥 얼음에 꽉 했는데 앞이 하얗게 환하게 되는 거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와 진짜 막 정신이 없더라고. 왜 그거 하나 여기다 붙이고 다니냐고. 그렇게 했는데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공산권 국가 보면 막 훈장을 여기다 다 붙였잖아요. 덕지덕지덕. 보기도 싫더라고. 적당히 몇 개 붙여야지 그것도 빛나는 거지. 사람들은 그거 붙이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끼리 해서 우등상 붙이고 다니고 내가 패스해서 이거 붙이고 그건 좋지. 그냥 내가 수고한 대가로 붙인 건데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는다면 그거는 한마디가 아니고 세 글자로 하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것은 죽일 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죄가 아닌 줄 알고 범하는 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받으려고 그래요. 목사도 좀 목회가 잘 되고 큰 교회가 되면은 언제부턴지 이상하게 우리 사람도 이상하게 느낌이 오는, 겉으로 같이 웃고 겉으로 옛날같이 친절하게 인사는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운으로 잡히는 그 교만함과 영광, 그 교회의 부흥이 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설교를 잘하고 자기가 많이 알고 자기가 또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다 해가지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도, 그렇지만 이상하게 느낌이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망하는 데는 하여튼 교만이 1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망하는 거 보려면은 그 사람 교만해졌나 보면은 그 뒤에 망하는 게 앞장서 간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유양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내 기억으로는 뭐 먹어도 들어가고 계피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계피향 좋아하지만 그거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코를 즐겁게 하는 향이 아닌 것이 뭐냐면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는데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니 여러분 소 잡아가지고 염소 잡아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불 태우면은 그 향기로운 냄새 납니까? 배고픈 사람이고 냄새 맡으면 배가 동하나?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짐승 잡아서 태우는데 그게 무슨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예요. 뭐냐면은 코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냄새를 맡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같이 다 지금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귀하게 보시냐? 그 믿음의 것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 없이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뭘로 할까? 뭘로? 도대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재주를 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뭘로 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은 기뻐서요. 하나님은. 그래서 헌금을 볼 때도 과부의 투렛돈을 귀하게 보셨는데 그걸 또 오해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냥 잔돈을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나. 그걸 왜 이렇게 무식해? 그건 아니고요. 왜 그랬냐면 그 과부죠. 그 과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 오늘 저녁에 그거 없으면 빵 못 사 먹을 수도 있어요. 자기 생명을 넣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장 크게 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식, 건물 뭐 드릴 때는 다 나머지는 우리가 먹는데 거기에 들어간 유향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중에서도 범법 헌물이 있어요. 범법. 자기가 죄를 졌어요. 율법을 어겨가지고 헌물을 드릴 때는 그냥 가루만 바쳐야 돼요. 아니 범법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는 거기다 유향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는 그 예물에는 뭐예요? 유향도 올리지 말고 기름도 붓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 5장 1절부터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 이미 죄를 져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렸는데 그냥 가로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범법 헌물을 드릴 때는 유향도 올리지 말고 기름도 붓지 말고 단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것만 올려라. 이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도 살아가야 하면서 지켜야 될 그 원리가 다 우리에게 지금 다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어요. 누룩은 뭡니까? 가루 요만큼이 서푼의 가루를 다 부풀게 한다고 했는데 죄와 부패가 누룩의 상징이기 때문에 누룩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고 반대로 누룩은 절대 드려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을 레위기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헌물 중에서도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죄 헌물로 범법 헌물을 드릴 때는 유향도 넣지 말고 기름도 붓지 말고 그냥 고개 숙이고 와서 뭐 잘났다고 와서 저기 하냐 고개 숙이고 와서 그냥 죄 헌물로 드리는 것. 여기서 우리 성도의 이 생활을 삶을 다 우리가 규칙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신약 시대지만 레위기는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 중에서도 사람에겐 지금도 언금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요리 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1의 본분이다.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분.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 문답은 장로교의 모체가 됐는데, 그게 뭐 교단 따질 게 뭐 있어? 좋은 건 저는 장로교 감리가 좋은 건 다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된 본분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향은 하나님께만 바쳤어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동방에서 현인들이 와서 뭘 바쳤습니까? 세 가지 뭐 바쳤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지 않습니까? 황금은 뭐예요? 이분이 왕 중에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유향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몰약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야 될 운명이 아니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다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루는 그저 한 움큼,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움큼이 뭐예요? 사랑, 감사. 그렇죠? 사랑, 감사, 인정하는 것. 이렇게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머진 다 아론과 아들들이 먹어라. 그건 뭐냐면 너희가 풍성하면 너희가 다 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악한 자들은 모두 탐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일 먼저 탐내가지고 망한 존재가 누구죠?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기 다 지금 준비된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 사탄. 그게 제일 먼저 사탄이 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만들어줬더니 자기가 그 영광 차지한다고 북극성 위에 자기가 올라가서 그 자리를 거기도 편다고 했더니 하나님께 잡아가지고 그냥 땅에다가 내려 꽂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가 사탄이 그렇게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꾸 그걸로 꼬시는 거예요. 그걸로 꼬십니다. 이브에게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뇌가 신처럼 돼. 눈이 쫙 넓어지고 그러면 또 멍청하면 또 먹고 아담도 먹고
모든 그 뒤에 줄 서가서 가는 죄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다 같이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면은 그럼 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60점, 70점은 다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겸손하고 이웃들에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